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계신 최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각 기관부와 부서별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이장로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8월 마지막 주까지인데, 지금 마산 창원 지역에 도무지 확진자가 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배실에 여기에는 10명까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저쪽 지하 예배실에도 한 10명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10명에서 20명까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분들 나오시고, 다음 주엔 요분들 나오시고, 우리가 주일날 보통 40명 안팎의 예배를 드리니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주씩 격주로 좀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격주로라도 와서 좀 함께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10명씩, 저쪽 10명씩 띄엄띄엄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드리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땡땡이 치지 마시고 꼭 예배에 오셔서 그 중간에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지금 애들 학교도 등교도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애도 마땅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저러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럴 때 깨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 잠깐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칭찬을 받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와 노래를 지은 중요한 성경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두려움과 걱정,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괴로워하기도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사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열악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서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중요한 구절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이 구절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쉽게 말하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는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의 사람의 삶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그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그런 상황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대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했는가 그러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리워할 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 몸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진 않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이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건 당연합니다. 또는 무언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하고 어려울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길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4번이나 이 구절을 반복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탄식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불평에 가까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40일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나도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길과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에 도착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빌립보에 처음으로 왔을 때 빌립보에 어떻게 왔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정말 밀레도라고 이쪽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데 그건 소아시아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바다 건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꾸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그리스 땅 오늘날 유럽 땅으로 하늘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시아로 갔으면 복음이 아시아로 퍼졌을 텐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널씬하게 두드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바울이 전도한 바울의 제자들을 막 두드리 패고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바울을 데리고 데살로니가에서 500km나 남쪽으로 있는 아테네까지 도망가고 아테네 바울 혼자 도망갔어요. 동료들 누가나 디모데는 다 데살로니가 남아있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아테네 바울에 이러고 있다가 전도하는데 아테네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비웃고 그러다가 바울은 혼자 터벅터벅 걸어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3절 시편 13편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저 멀리로 가서 숨어버린 것 같고 내 영혼이 번민과 내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해답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불만 가득한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묵직한 시련과 환난을 안겨주시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난들,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크거나 때로는 작은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것과 형탄한 삶을 주시면 우린 그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은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죄에 빠지거나 막 실족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큰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았더니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사흘 지나자마자 물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 그러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요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이방 족속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더니 얼마 안 가서 자기들이 다 쫓아냈던 이방인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룩하시고 국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지중해연안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자 그 아들 솔로몬 시대부터 그 많은 돈으로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8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후궁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을 위해 왕궁들을 짓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위하여 우상 신전들을 짓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항상 넘어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만년 역사 우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던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서 일제 36년 식민지배와 6.25 한국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국을 크게 발전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이렇게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2000년대 딱 지나니까 한국교회가 경쟁이 나듯이 교회 건물 크게 짓는 데 바쁘고 제가 아는 교회들도 성도들 아직 그 교회 건물 꽉 차지도 않았는데 새로 교회 짓겠다 그러고 우리처럼 차 가지고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도 멀쩡한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교회가 멀쩡한데 옆에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교회를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소리가 전에 있던 교회하고 크기가 똑같은데 교회를 왜 지었지 우리가? 빚만 28억씩이나 지고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 물질을 쓰고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웅다웅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너희는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선교사님들한테도 돈만 보내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더 이상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목회자들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려고 그러고 더 이상 교회가 세상 가운데 고난받으려 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삶 마다하고 부끄러워 말이지만 목사님들도 작은 교회 안 가고 다 큰 교회 담임 목사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작은 교회 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다들 건물 보고 사람 보고 사람 많은 모이는 교회만 찾지.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 시련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잠자고 있으면 모릅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인들이 엘리사가 아람 부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왕에게 어디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알려줘서 적군을 막으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그냥 꽁꽁 둘러쌌는데 그때 엘리사의 그 사원 게하시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엘리사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떠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람 군대 그 바깥으로 막 천사들이 그냥 이렇게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걸 게하시가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왜 잠이라고 표현했을까? 잠. 여러분,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한겨울에 아주 외딴 곳에 조난당한 사람은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잠이 온다고 합니다. 잠자다가 얼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잠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고립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제가 아래 화장실에 써붙이는 종이에 보세요. 아빠가 운전하는데 잠이 온다 그러자 뒤에는 딸이 그러잖아요. 아빠 잠 오지. 그렇지만 잠 들면 안 돼. 잠은 오더라도 졸음을 쫓아내고 깨야 돼. 잠들면 우리 다 죽어. 운전하다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죠. 다. 성경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잠자는 거에 반대가 뭡니까? 깨어있는 거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지만 그러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에게서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을 깨닫고 나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은 구원도 승리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5절 6절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처음엔 이걸 몰라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런 진리를 배워오게 됩니다. 마치 파도는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센지를 모릅니다. 바람도 직접 경험해야지만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송, 그 아름다운 가사를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어거스트 토플레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잘 부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찬송가 373장도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 가사는 그 제목은 고요한 바다로인데 그 가사는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순풍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천천히 나아가겠죠. 아무 바람이 없으면 배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물결이 나고 큰 바람이 불면 힘들어요. 쉬지 않고 도처를 바로 잡아야 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 쉬지 못해요. 계속해서 막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큰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는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트 토플레디 목사님은 런던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작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과로와 또한 결핵에 걸려가지고 38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8살. 그 짧은 삶, 그 불꽃 같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귀한 목사님은 다윗이 전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순풍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더 진지하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일례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제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마선녀님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에게서 숨어 계십니까? 내 영혼의 범인과 내 마음의 고통 속에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도 하기 힘들 정도로 큰 낙심 가운데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와 한국교회의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산연일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